루터는 구원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와 반대로 우리는 사단에게서부터 도망치는 것처럼 그리스도에게서 도망친다. 우리는 우리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주어진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은혜를 경멸하고 악마들이 주는 망할 떡을 쫓아간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성령에 맞추어 예배를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아멘. 우리 모두 다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새 찬송 90장, 통합 찬송은 98장입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우리 다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립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다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신앙 고백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다 찬양합니다. 새 찬송 279장, 통합 찬송은 337장입니다. 인애하신 구세주여, 우리 다 함께 찬양합니다. 인애하신 구세주여
오늘 우리가 은혜 받으실 말씀은 히브리서 2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2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신약 후반부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저는 방금 여러분들과 함께 봉독한 히브리서 2장 1절로 4절 말씀을 통해서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어제는 우리나라 최대의 명절인 추석이었네요. 이제는 이 땅에 계시지 아니하는 우리 손주들 또 부모님들을 기리고 생각하면서 가족과 친지들과 대화를 하는 가운데에 소통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삶의 현장을 향해서 일상으로 돌아가는 길목, 우리 모두가 지금 발걸음을 옮기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삶의 일상도 주님께서 구원해 주신 그 은혜로 인하여 감사할 때 모든 삶이 더욱더 보람되고 활기차고 행복하고 또 은혜 가운데에 일상을 보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이나 믿음 생활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씀의 단어가 구원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어떤 일을 헤어났을 때 구원받았다고 하는 얘기를 하죠. 그러나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타락한 죄인이 또 죄와 허물 속에서 헤매었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를 용서받아서 칭의라고 하는 그 의로움을 얻으면서 결국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모습, 그 영광, 그 은혜, 이것이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 말씀에서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음에서 우러나는 입술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그 믿음, 그 마음,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서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마음으로 믿어서 그 말씀이 내 자신의 의의가 되고 그 말씀을 증거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게 되면 구원을 이루어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이 구원은 우리에게 큰 은혜요 선물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에 대한 잘못된 생각과 혼란은 우리 기독교의 온전한 진리를 변질시키고 있는 현실 속에 있습니다. 이러한 구원에 대한 잘못된 견해로 인해서 이단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심지어 자기들이 주장하는 교리를 믿고 따라야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어처구니 없는 주장까지 공경하니 말하는 사이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봉독한 본문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보면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2장 1절을 보면은요,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그러므로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그러므로라고 시작하는 것은 왜 그러느냐, 앞장 1장과 연결되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러므로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말씀과 연결이 되어 있냐면은 히브리 앞장 1절에 14절에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은요,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연결이 그러므로라고 시작을 합니다. 자, 천사들이 구원받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섬기도록 보낸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즉 믿음 생활을 하는 가운데에 사탄의 미혹이나 또는 마귀의 유혹으로부터 위험하거나 실족당할 때에 천사들을 보내서 보호하사 도와주시고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들은 천사들이 우리를 지킴으로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해주신다 라고 시편 91편 11절에서 12절 말씀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보면은요,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증거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들, 즉 우리 상속자들을 위해서 천사들을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천사들이 구원의 상속자들을 지켜주신 그 내용에 가장 두드러지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 구약의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은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사 사자의 입을 봉하셨다라고 다니엘서 6장 22절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보면은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라고 증거합니다. 다시 말하면 천사가 다니엘에게 또 다니엘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천사를 보내서 사자의 입을 봉하셨다 증거합니다. 비단 다니엘뿐만이 아닙니다. 자, 아스르 군대가 유대를 침략했을 때에 히스기야 왕과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사 천사를 보내서 아스르 군대 18만 5천 명을 멸망시키고 유대 그 국가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자, 이사야서 37장 36절을 보면은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보십시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보내서 이와 같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십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모로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수종하도록 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 상속자들은 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 감사하면서 그 보내심을 유념하여서 흘러 떠내려가지 아니하도록 믿음을 지키라고 오늘 본문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상속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천사들의 보호를 우리는 받게 된 우리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흘려 떠내려 보내면 안 됩니다. 또 천사의 보호를 우리는 흘러 떠내려 보내면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 흘러 떠내려 가지 않도록 하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물을 지키는 그 신앙. 다시 말하면은 큰 구원을 주신 그 구원을 믿는 신앙. 그러려면은 하나님께 나의 온 영혼과 나의 온 육신을 하나님께 매어놓는 그러한 삶을 살 때에 우리는 흘러 떠내려 가지 않는 신앙을 우리는 지닐 수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또 본문 히브리서 2장 3절을 보면은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을 보면은요,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에서 우리가 등한히 하지 말라 할 때 이 등한이라고 하는 것은요, 헬라어로 아멜레오라고 합니다. 이 말은 부주의한다든가 또는 게을르게 한다든지 또는 소홀히 한다든지 하는 이런 말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큰 구원을 받았음에 그 받은 것을 소홀히 생각하고 소홀히 행하지 말라라고 하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또 한 가지 여기에서 큰 구원이라고 했을 때 이 큰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뭐라고 그러냐면은 텔리쿠토스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강하고 또는 아주 중요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큰 구원이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중요한 구원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같이 중요한 구원을 우리 예수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큰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중요한 또 큰 구원을 우리에게 이루도록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경고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중요한 구원을 주신 예수님은 누구시기에 우리에게 이러한 중요한 구원을 주셨을까라고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따라서 큰 구원을 주신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대답을 항상 할 수 있는 예비한 마음, 다시 말하면 흘러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그 답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우리는 마음과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그럴 때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않게 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그랬습니다. 여기 이 말씀에서요,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말씀이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소망에 관한 그 이유를 묻는 사람들에게 답을 준비하고 있어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기에서 소망에 관한 이유라고 그랬는데 이 이유라고 하는 것은요, 헬라어로 로고스입니다.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소망에 관한 말씀에 대해서 물어보면 답을 준비하고 있으라는 얘기입니다. 자, 말씀은 누구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소망에 대한 그 예수님에 대한 답을 준비할 수 있는 항상 마음을 지니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큰 구원을 주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선포하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답을 할 수 있는 그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줄 수 있는 성경 속에서 가장 정확한 곳이 어디냐? 요한복음 8장입니다. 요한복음 8장을 보면은 앞부분에서 어떤 것이 나오냐면요, 간음 중에 잡힌 여인을 구해주신 우리 주 주님 모습이 나옵니다. 자,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돌 있는 자 돌로 치라고 하면서 그 죄에 간음한 여인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큰 구원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줄을 모르는 유대인들은 믿지 아니하기 때문에 죄 가운데 죽으리라 라고 주님께서 8장 24절에서 25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자, 말씀을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보십시오. 죄 가운데 죽으리라 라고는 말이 2번 나옵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을 믿지 아니하면 너희들이 죄 가운데 죽으리라 2번을 말씀하시고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를 또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지 아니하면 죄로 인하여서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그럼 죄는 뭡니까? 우리들이 얘기하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죄는 뭡니까? 요한복음 16장 9절에서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보면은 죄에 대하여 함이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예수님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 믿지 아니하면 죄입니다. 즉 예수님의 구주이심을 믿지 아니하는 것이 결국 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죄를 대속해 주셨기 때문에, 즉 다시 말하면 우리 죄를 해결해 주셨고 우리에게 큰 구원을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은 자유함을 얻게 된다라고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말씀을 보면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님을 알 때에 자유롭게 해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어디에서부터 자유입니까? 죄로부터 자유하는 겁니다. 자, 죄로부터 큰 구원을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죄에서 해방되고 죄에서 우리는 자유롭게 됨으로 사망의 법에서 우리는 해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을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우리에게 이와 같이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요한복음 8장을 보면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간음한 가운데에 잡혀온 그 여인은 죄 가운데 빠졌지만은 큰 구원을 얻었습니다. 왜?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러나 유대인들은 자신이 죄 가운데 빠진 자인 줄 모르고 깨닫지 못함으로 죄 가운데서 구원을 얻지 못하고 결국에 멸망에 이르러서 죽게 되는 자들로 남게 되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이 이렇게 쭉 놓고 봤을 때 과연 그렇다고 하면 우리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첫째로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이라고 성경에서는 증거하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 6장 38절, 58절, 62절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에게 큰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나는 죽는다라고 선포하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십니다. 세 번째로는요,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해 주신 분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답을 이와 같이 명확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항상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큰 구원을 얻어서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고 영생을 얻어서 항상 영생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또 어떤 답을 우리는 준비하고 있어야 되느냐? 예수님께서 죄의 종이었던 우리에게 어떻게 큰 구원을 주셨는지, 왜 큰 구원을 주셨는지 그 답을 우리는 항상 준비하고 답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과 15절을 보면은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자, 여기에서 우리를 큰 구원을 주신 그 원인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혈과 육을 지닌 인간의 몸, 다시 말하면 인성을 지니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큰 구원을 주시려고 마귀를 멸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인간들은요 죄로 말미암아 다 사망이 와 들어온 것입니다. 마귀는요 사망의 권세를 잡고 있음으로 인해서 이 사망과 권세 세력 우리에게 드려져 있었지만은 우리를 건져내 주신 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대신에 죄를 대속해 주셔서 큰 구원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요 일생 동안을
사탄 마귀의 종노릇을 하면서 죄 속에서 우리는 헤매왔습니다. 허물 속에서 우리는 헤매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큰 구원을 이루어 주셔서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자유함으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귀와 사탄의 밑에서 신음하고 헤매이고 살았던 우리들을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죄에서 또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또 사망과 마귀의 세력을 멸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는 새 생명을 얻게 된 겁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을 보면 5장 13절을 보면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큰 구원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어느 분이시고 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큰 구원을 주셨는지 우리는 항상 답을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예비를 우리는 항상 하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큰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기므로 또 자유와 해방을 주셨으므로 우리는 은혜 안에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기를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종살이할 필요가 없게 된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답을 명확하게 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항상 예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와 같이 대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큰 구원을 주신 그 은혜, 이 은혜가 떠내려가지 아니하도록 지키면서 하나님께 매여 살아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따라서 본문 2장 3절과 4절을 보면은 그 큰 구원에 대한 확증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말씀을 보면은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이 또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확증의 증거를 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큰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것이다 그랬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서 주라고 하는 것은 왜 주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예수님의 신성, 이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주라고 여기에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구원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주님께서 친히 증거하신 내용입니다. 이 큰 구원에 대해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우리 선진들이 우리들에게 그래서 확증해 주고 있다라고 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들은 자들은 예수님을 직접 보고 따랐던 제자들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고 직접 보고 그렇기에 그들이 증인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을 보면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증거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기적과 은사들로 함께 증거하셨다라고 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말씀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성경이 증거하는 구원은 여러모로 확증된 확실한 사실입니다. 결코 불확실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큰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증거하셨고 친히 말씀해 주셨고 그 말씀들을 그들이 직접 보고 제자들이 만지고 그래서 확증하고 우리에게 확실한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확증의 큰 구원을 소홀히 여기고 등한히 여긴다면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본문 2장 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 2장 3절을 보면은 후반부를 보면은 앞부분에 보면은요.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찌 그 구원을 보응을 피하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어찌 그 심판을 피할 수 있겠느냐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값없이 주신 그 큰 구원을 거절한다든가 또는 구원을 받았는데 등한히 여긴다든가 이 자들은 영생을 얻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6절을 보면은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라고 사도 요한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칼빈은 이런 말을 하고 있죠. 참된 성경은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사랑하는 참되고 순결한 그 열심, 주로서 존경하고, 다시 말하면 주님으로서 존경하며 죽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법을 범하기를 두려워하는 생활이다. 자, 이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큰 구원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등한히 여기면은요, 하나님의 법을 범하기 때문에 두려워하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에게 주신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말고 우리들이 들은 것에 더욱더 유념해서 흘러 떠내려가지 아니하도록 지키는 그 신앙, 그 믿음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들, 이 시대는요, 모든 것이 흘러 떠내려가는 세대입니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니고 있어야 될 구원의 말씀, 또는 성결함이라든가 경건함이라든가 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라든가 또는 성실성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는 이 시대의 마음판에서 떼어서 흘러 또 내려보내고 있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그러한 세대, 그러한 현실에 우리는 닥쳐 있습니다. 때로는 시대가 시대인 만큼 세상 조류에 맞춰서 믿음 생활도 하자라는 말도 떠돌고 있습니다. 시대에 맞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면서 믿음 생활보다는 하나님과 대적하는 세상에 맞춰서 살자, 이러한 풍조로 돌아가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다시 말하면 큰 구원에 대한 확신, 이 확증을 가지고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삶의 그 기준의 가치를 세상 기준에 따르려고 구원의 말씀을 흘러 떠내려 보내려고 하는 이 시대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현실을 경고하고 있는 말씀이 디모데후서 4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자, 말씀을 보면은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들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이 말씀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심각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큰 구원을 얻은 자들입니다. 죄로부터 구원을 받았다. 죄로부터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다. 또 사망과 심판과 지옥으로부터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러한 큰 구원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다 얻고 우리는 다 받았습니다. 성취된 그 큰 구원의 믿음, 큰 구원의 얻음, 그래서 우리는 영생을 얻고 우리는 가지게 된 겁니다. 그러나 방금 말씀드린 대로 흘러내려가는 이 시대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죄악의 세력과 항상 영적 싸움을 싸우지 아니하면 안 됩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려고 하는 그 세력들, 사탄 마귀, 우리를 하나님께서 멀리 떠나가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는 사탄 마귀들, 그래서 우리는 죄의 세력과 계속 싸우면서 큰 구원을 주신
그 구원에 대해서 등한히 여기면 안 됩니다. 그래서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말라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죄와의 싸움에서 우리는 큰 구원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루어야 됩니다. 계속되는 영적 싸움에서 우리는 승리해야 됩니다. 아비스트 교회 형제 자매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요 예수님과 함께 있기만 하면은 모든 일에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넉넉히 우리는 승리하여서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면은 죄와는 아무 상관이 없이 큰 구원을 얻은 자로서 예수님이 다시 재림해서 오신 그때에 우리는 완전한 큰 구원을 이루게 됩니다. 우리를 예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게끔 하려고 하는 그 사탄 마귀들의 세력, 우리는 계속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누구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심으로 성령님의 다스림, 성령님의 말씀 속에서, 성령님의 이끌림 속에서 우리는 영적 싸움에서 우리는 승리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들, 저 천국 가기 전까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주님 앞에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여서 우리는 항상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않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신앙의 결단에 허리띠를 단단히 묶어매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순간순간 우리는 받아야 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는 무릎 꿇는 시간을 더욱더 많이 가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큰 구원을 감당하고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아니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하합시트 교회의 형제, 자매, 성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말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눴습니다. 우리에게 큰 구원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 그 주님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답을 할 수 있는 그 예비된 마음을 지닐 수 있도록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잊지 아니하는 마음, 잊지 아니하는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무릎이 닳도록 아버지 기도하는 시간을 더욱더 늘릴 수 있도록 우리들을 붙잡아 주시고 항상 말씀 가운데에 또 큰 구원의 믿음 속에서 우리는 잊지 아니하는 또 그 구원으로 인하여 항상 영생을 얻고 가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헌금 기도하겠습니다. 구원을 중하게 여기고 삶을 살라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일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허락하시니 감사하나이다.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기도, 찬양, 우리들의 영혼, 우리들의 모든 것이 산주사가 될 수 있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시고 지켜주소서. 사탄 마귀의 종노릇 했던 우리들을 죄악에서 건져주신 그 큰 구원의 은혜를 중히 여기며 살라고 하신 귀한 말씀에 구별된 예물을 드리니 하늘문을 열어 받으소서. 요즘 시대는 세상에 맞추어서 너 좋고 나 좋은 곳으로 살아가자라고 하는 시대에 편승하여서 대충 건성건성으로 믿음을 행함을 나타내고 드러내고 있는 현실이 오니 깨우쳐서 올바른 믿음을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해외에서 업무를 열심히 땀을 흘리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성령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고 병상에서 병마와 싸우는 권속들에게 치유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오늘도 하늘의 보화를 쌓는 손길들이 생명책에 기록됨을 알게 하시고 저들의 가정에 화평이 가득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세상에서 살면서 어떤 어려운 일에서 헤어나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아주 우리 구원해서 참 좋다,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우리가 믿음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그 큰 구원, 그 중요한 구원, 우리는 등한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항상
우리 마음속에서 큰 구원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자유함, 그 영생, 이런 것을 우리 항상 잊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축도에 맞추어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고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역사 내주 하심이 주님께서 주신 그 큰 구원을 잊지 아니하고 항상 마음속에 간직하기를 원하는 우리 하합시드교회 형제 자매 성도머리 위에 영상 예배를 드리는 형제 자매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하합시드교회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